오늘은 사울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인생이 급격하게 바뀌는 그 장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선수는 어느 코치를 만나야 되고 또 어느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180도로 달라지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는 아무 준비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날 때 준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준비를 하고 우리를 만나시느냐 하면은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명에 불과하고 일반 평민이었던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신분이 평민에서 왕으로 이렇게 격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사람 많이 만나고 상담 많이 하고 나름대로 내 자신의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무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고 이끌림을 받게 하고 소개받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인도를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겸손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게 하고
순종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 나름대로 영감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질서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힘과 자기 기질로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눔을 하고 목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막 조언을 듣기도 하고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따듬어지기도 하고 질서도 배우기도 하고 위아래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질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한계도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도리어 이 시간 사람 만나서 장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래는 바로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 대한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진정한 원류 되시는 하나님을 위임해서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다.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왕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특별한 일을 하고 지도를 세워서 그냥 군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하고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섬기게 할 때 주의 백성의 큰 유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인간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세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영혼들을 살리시고 부흥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않겠어요? 나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앞걸음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영혼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도자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족한 자질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품까지 이렇게 만드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은 또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천성적인 그 자질을 이것을 결코 확정적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써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참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럼도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설교자로 세웠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나는 자질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가항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실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당하니까 거기서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막 기름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웠고 시켰다는 이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 능력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오직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인간적인 자질을 능가하는 새 자질로 우리를 만들고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곧부터 16절 중반절입니다. 중반절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돌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문병 가듯이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한 삶의 그 현장에서 같이 뒹구는 사람들이에요. 폼 잡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감하고 아파해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앞자리에 섰었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가자지구에 있긴 한데 지금 위치는 가자지구에 지금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삼손 때 처음으로 블레셋을 싸워서 개인의 힘으로 이겼어요. 삼손이 대단하죠. 삼손이 그렇게 다른 백성들은 감히 블레셋하고 붙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 붙은 거예요. 몇 분 이겼어요. 사울이 지금 다스릴 때, 사울 왕이 있을 때 블레셋의 진영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우리 말하면 뭐 캠프 데이비드 이런 거, 평택 미군 기지 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었을 때, 그가 갔을 때 어디서 성령을 받느냐면은 바로 블레셋 진영 앞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거기서 뭐 예언이 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네가 이 강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은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항상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덩치 좋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군인으로 모았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사할 때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 셋과 함께 한날에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블레셋과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울을 자꾸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 핍박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했었습니다. 다윗이 통이 커요. 우리 같으면 잘 죽었다 이렇게 할 텐데 활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냥 활을 잘 쏘은 거예요. 사울이 불러가지고 막 애도를 시킵니다. 전 국민 활의 노래라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행가예요. 유행가를 퍼뜨려.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식 때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인데 당시 여인들이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금노리개를 금반지 이런 것들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막 귀걸이 이런 거 막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옷에 막 주렁주렁 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노리개 주렁주렁 달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이 더 잘 살았다니까요.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염색이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거 대구에는 염색 공장들이 많은데 우리가 백이민족 그러는데요. 그거 염색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옷이 허옇잖아 이거.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당시에 염색을 해서 막 그냥 붉은색, 푸른색, 파란색 그냥 입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울은 뛰어난 용사였고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왕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차르인데 여기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억압하다, 제지하다, 섬긴다 이런 뜻보다도 그러니까 벌써 세울 때 벌써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사울왕이 자칫 잘못하면 이방 왕처럼 군림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전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는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 왕을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만나고도 처음으로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다윗은 용사가 되고 유능한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모든 1차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냈어요. 적으로부터 다 이겨냈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고 임무에 철저했지만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영성이 우선입니다. 헌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근본입니다. 많은 일과 업적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동행한다 이렇게 연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 뭐냐?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 막 키워보면은 엄마, 아빠 발 위에 자기 발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빠를 탁 잡아. 아빠가 가면은 비틀비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나랑 아빠랑 같은 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와,
완전히 아빠 발등에 그냥 밟혀가지고 그냥 아빠 가는 대로 막 부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가는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동행이에요.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동행하면 막 유행가 가사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원하면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은사를 어디 가서 쓸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내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그냥 신앙생활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쓰기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영혼 관리에 실패하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나 헌신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다지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도움을 받아야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근근히 하고 겨우겨우 해나갈 수 있어요. 사울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해나갔어요. 위태롭죠. 죽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막 임무를 완수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인간으로서. 나중에 몸과 정신에 이상이 와버렸어요. 사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편집증 오고, 나중에 정신 이상자처럼 귀신까지 거의 들릴 정도로, 다윗이 그 수금을 안 타면 이게 잠을 못 잤어요. 발작도 일어났죠. 발작.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감당했던 것이고, 왜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을 안 주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하죠.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돼요. 맞추면 능력이 바로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안 올까? 하나님께 나에게 왜 열매가 없을까? 자기 힘으로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해요? 하나님 능력을 안 주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힘을 빼면 돼요. 그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면 돼요. 바로 능력이 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던지요. 나중에는 엔돌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용서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그 귀신의 영을 한테 찾아가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거기서 사울은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이니까.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목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 목자니까 다윗은 양이에요. 그가 군인으로 있든지 왕의 사위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항상 자기는 양이었어. 매 이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시편을 다 지었는데 얼마나 연주 실력이 뛰어나요? 얼마나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똑똑해요? 그는 목자였고 군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설교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빈틈이 없어요.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죠? 원래 그 사람이 여러분요, 다윗은 출신이 형편없어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지금 말하면 3D 최하입니다. 최하. 다윗은 한 가지를 잘해서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 다 주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풍성하다. 나는 이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자질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를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이 사울의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많았죠. 왜 사위인데, 다윗 사위고 완전히 무명이잖아요.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있어 나타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의지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요놈이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막 그냥 미운 거. 이거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편집증, 막 의심, 막 욕심, 강박증.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이간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생이 다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에는 시커먼 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외면하고 사명이다, 책임이다 하지 마세요. 골병 듭니다. 골병 들어. 주의 일하고 골병 든 사람 많아요. 고생은 고생대라고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왕직은 수행을 했지만 그 영혼은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이 나는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 거 겁난다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은사가 결코 여러분의 영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사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누구든지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것과 영혼은 별개라는 것을 알고 영혼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하고 왜 넘어져요? 조금이라고 오래 쓰이는 게 훨씬 낫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아버지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암나기를 못 찾아서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냐니까, 이스라엘의 장래가 너의 어깨 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나를 초청해 놨다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주에 지옥 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지금 낙이 찾을 때냐 지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낙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 그런 것들 먹고 사는 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네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냐 지금. 네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 지금. 응? 늦은 말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해? 길바닥에 나 앉으니까 걱정 마라. 너에 대한 부르심을 찾았어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차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거,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물론 뭐 인간에서 어쩔 수 없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질문을 수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예요. 너무 부차적인 것에 정력과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돈이었기 때문이야? 직장이었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거이고 그 돈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 그게 자유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지. 왜 사냐? 목적이 뭐야?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지 못하시면은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인생을 다 낭비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다른 거 하면은 결국에는 작은 어려움에 원망불평하다가 낙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엄청남과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엄청남과 자기 자신의 무력함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로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들이 어떻고 뭐 부자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냐? 네 작은 자잖아. 왜 스스로 큰 자처럼 이렇게 행세하려고 그래? 종이잖아.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반대죠. 내가 얼마나 큰데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 몰라주면 할 기분이 안 나. 언제까지 작게 얘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작게 얘기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지금 직책이 그냥 굉장히 높은데요. 거기서 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어요. 그럼 하나님 계단을 올립니다. 거기서 계속 기는 거예요. 대개는 처음에는 작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입지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높아지면은 높아져 버려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을 보고 세우십니다. 세우고 나서도 계속 잣대를 검증하는 거예요. 고개에 들까 싶어가지고 맛이 가거나 변질되면 바로 끌어내립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곧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연단받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올라가면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세울 때는 연단받을 대로 연단받아가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요. 고개 자체를 쳐들지 못하게 만들어 딱 세워놓으면 그나마 비틀거리면서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낮아질수록 은혜는 넘치고 믿음은 강해질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으십니다.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로 막 들어가세요.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거 왜 그런 데 가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제일 밑바닥 끝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이 된다고 예수님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누가 끝자리 되려고 그래요? 상석 앉으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못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낮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사울이 평범한 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만남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주의 위대한 계획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